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공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러한 그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교회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림 파일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그 모니터가 안 나오네요. 자, 그림 파일 띄워주세요. 205쪽 그림.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마지막 책이지요. 마지막 책이면서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론의 그러한 그 말씀을 띄워달라니까 양쪽을 다 지워주시네. 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 마지막 책이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거예요. 맞습니다. 결론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책이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이 매우 어렵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있으세요? 너무 흥미롭고 너무나도 쉽다, 이해가 쏙쏙 된다, 읽기만 해도 다 은혜가 된다 이러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갖는 그런 그 생각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일 것입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계시록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전체 22장 말씀을 단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를 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와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요한계시록 이제 4장부터 21장, 그리고 맨 마지막 그림은 요한계시록 22장의 그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요한계시록 그 1장부터 3장까지의 그런 그 내용을 지금 이 그림은 아주 잘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를 보니까요, 이 저자가 친절하게 이 7교회를 암송하는 기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뭐라고 일러주고 있느냐 하면은 에서버두, 그 다음에 사빌라 이렇게 7개의 첫머리를 따가지고 외우면은 외우기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자, 이렇게 해서 7교회의 그러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겨보고요. 자, 제일 먼저 그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예, 심장이 깨어진 그런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었다고 책망을 받은 이와 같은 교회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의 마음이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에 보니까 지금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창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창이 보이고 이러지요. 감옥에 창살과 창이 있으니까 여러분 뭐를 연상할 수가 있겠어요? 핍박을 엄청나게 받는 그런 그 교회로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자, 핍박을 엄청나게 받는 그런 그 교회 서모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예? 끝까지 충성하면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충성할 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살 위에 왕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자, 버가모 교회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예, 잘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노랗게 지금 사람의 그런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지금 점점점 해가지고 그려놨는데 저게 달러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달러 표시.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는 겁니다. 돈만 생각하는 그런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예,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니골라당의 그러한 그 교훈도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니골라가 누굽니까? 니골라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세움을 받았던 집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 니골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로 했지만은 나중에는 세상을 쫓아 세상으로 다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교회를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안고 있는 여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교회에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성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영향으로 교회가 온통 이제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 이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의 그림은 여러분 뭘로 보이시나요? 이 그림이 무덤 그림이에요. 무덤 그림. 무덤입니다. 무덤. 예, 여러분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어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대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지금 문이 하나 그려져 있고 문이 열려 있단 말이죠. 자, 이 작은 능력을 갖추고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린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두 개를 들고 있어요. 두 개를 들고 있어. 팻말이 가르치는 그러한 그 방향도 서로 달라. 이게 뭐를 지금 의미하는 걸까?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여서 주님께 책망받은 그와 같은 교회였지요. 여러분, 제일 그 나쁜 게 뭐냐 하면은요. 예? 나쁜 거. 찬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차면은 변해 가지고 뜨거워질 수 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 이 양다리 걸치는 것, 이게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주님께 칭찬 하나도 못 듣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뱉어내리라 됩니다. 자, 가운데 그림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그림을 보면은 지금 맨 꼭대기에서 손이 하나 쑥 내려왔고요.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예? 날카로운 그러한 그 칼이 들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칼을 쥔 손이 있어요. 이 칼을 쥔 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제 좌우의 날선 심판의 칼을 가지고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천국에 관한 그런 그 그림이 쫙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무지개가 쫙 서 있어요. 무지개. 여러분, 그 하늘 보좌를 둘러선 그러한 그 무지개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숫자가 되어져 있는데 24개 보좌가 이제 천국에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12명씩의 그러한 그 장로들이 그 24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데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그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요것밖에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로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그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을 보게 되면은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의 그러한 그 모습이죠. 네 생물이 둘러 앉아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네 생물의 그러한 그 모습은 하나는 사자와 같고 하나는 송아지와 같고 하나는 사람과 같고 하나는 독수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생물에서 빗대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복음서를 가리켜서 하나는 사자복음, 하나는 송아지복음, 하나는 인자복음, 하나는 독수리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각각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요 이제 그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심판의 때가 이루어질 때에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보면서 너무너무 어렵게 여겨지는 그러한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6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그러한 그 세 종류의 그러한 그 재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세 개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개의 재앙들은 모두 7개로 다 묶여져 있는데 7재앙들씩이지요. 서론도 7이었습니다. 서론이 뭐라 그랬어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7개의 그런 그 서론, 7개의 교회입니다. 6개 아니고 8개 아니고 10개 아니고 7개 교회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재앙들도 모두 7개로 되어 있습니다. 7개의 재앙을 보면 첫째는 어떤 재앙이에요? 7인을 떼는 그러한 그 재앙, 맨 위에 있는 그림이죠. 두 번째는 7나팔을 부는 7나팔 재앙, 그 다음에는 7대접 재앙. 이 재앙들이 이제 있고 난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결론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이 7개의 그런 재앙들이 내려오게 될 때,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재앙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그 용어들, 상징적인 숫자들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이 말씀을 본단 말이죠. 그런데 구조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인의 재앙, 그 다음에 7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 7대접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쏙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뭐냐면은 7인을 떼는 이와 같은 재앙은 첫째 인을 띄고 둘째 인을 띄고 마지막 7째 인까지 떼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규칙이 있어요.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6개의 인을 떼고 그 다음에 7개 인을 떼기 전까지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6번째 봉인을 다 떼고 나면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7봉인을 딱 떼면서 7나팔 재앙이 시작이 돼요. 이 7나팔 재앙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한꺼번에 7나팔 재앙까지 다 쭉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이렇게 6번째 나팔까지 재앙이 진행이 되고 6번째 나팔을 풀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또 사건이 있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와 두 증인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연후에 7나팔을 풀고 난 다음에 뭐가 그 다음엔 전개가 될까요? 7대접의 재앙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대접 재앙이 마쳐진 후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에게 쫙 제시가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세 종류의 큰 재앙이 있는데, 첫째는 무슨 재앙? 일곱 인의 재앙. 두 번째는 무슨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세 번째는 무슨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무조건 일곱 개의 재앙이 쭉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섯 개의 재앙이 딱 주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재앙이 오기 전에 뭔가 중간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일곱 봉인을 해제하면은 일곱 나팔 재앙이, 또 여섯 번째 나팔 불고 쉬었다가 이 사건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불고 나면은 일곱 대접 재앙이 쭉 진행이 된다. 여러분, 이 구조를 좀 알고 이 마음속에 놓고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셨던 어린 양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성을 들여다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해와 달과 별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자,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너무하시네. 우리 성가대, 이게 저 주일 오후에 하면 이쪽에 대답할 사람이 있었는데 수요일 날은 안 나오네. 예. 자,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예?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한번 어디든 찍어 보세요. 있다?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다? 없다. 예. 다 아시는 거죠? 예, 잘 맞추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 마침내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 예배당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예? 쉽게 얘기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혹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우리에게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으신 곳인데,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에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그런 임재의 장소가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예배당이 필요 없다 말입니다. 예? 놀라운 은혜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아주 짧지만 그게 결론입니다. 결론. 예, 결론. 결론은 이김의 결론이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결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공부를 하면 참 좋기는 좋아요. 저도 이 그림을 좀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저자가 그림을 여기밖에 안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글자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문학 형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개의 그 성경에 사용이 되고 있는 세 개의 문학적 형식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좀 넘겨주세요, 방송실. 첫 번째로는 서신서 형식입니다. 서신서 형식. 세 개의 형식이 있는데 그 세 개의 형식은 뭐냐면, 첫째는 서신서요, 둘째는 예언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묵시서입니다. 자, 그래서 서신서 형식은 우리가 앞에서 7교회 보내는 그런 편지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1입니다. 1. 서신서. 예.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을 보게 되면 이것은 편지로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어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 아니?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 예언서 형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예언서 형식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예?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친히 말씀하셔요?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입에 담아준 대로 예언자가 선포를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천사를 통하여 혹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묵시서의 형식입니다. 묵시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건 아예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이런 그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묵시문학,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묵시문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 첫 번째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신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두 번째,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신적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 인간의 창작품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그러한 그 성경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내적인 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붓을 움직여 가지고 글을 쓰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묵시문학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 쓴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신적인 통로가 아주 분명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묵시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 세 번째가 제일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선과 악의 아주 분명한 대비, 극단적 대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한 대비가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 투쟁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런 그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와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그런 그 역사가 부딪히는 거죠. 부딪혀 끊임없는 그런 그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투쟁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이 묵시문학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묵시문학은 어려워요. 다니엘서도 어렵죠. 다니엘서 앞에 있는 이야기는 너무나 은혜롭고 읽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뒤로 갈수록 어때요? 이 묵시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딱 다가올 때는 너무 어렵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상징적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섯 번째,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구약의 내용을 잘 알아야 이 계시의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뿔이라고 하는 건 권력을 상징하고요, 눈은 지식을 의미하고요,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요, 음녀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도시를 상징을 하고요, 뭐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나팔, 진노의 대접,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상징들이 계속해서 이용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전제를 꼭 해야 됩니다. 그 전제가 뭐냐 하면은 첫째,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1세기 말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혹독한 박해를 받았는지 그 박해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책이다. 어떤 상황에 쓰여졌다고요? 박해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책이다. 혹독한 박해라고 그러는 건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을 내놓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 하면은요, 그 1차적으로 다 그 당시에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관심은 별로 기울이지를 않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건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공부 공과의 그러한 그 저자도 그러하지만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그 관심 좀 끄세요. 예, 그 관심 끄고 이 성경을 읽으세요. 이게 제 1차적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그 진노와 심판에 관한, 또 혹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니까 앞으로 언제 뭐가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이런 관심 끄세요. 끄시고 1차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1세기 말에 이와 같이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이로구나. 그거를 여러분 1차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이게 요한계시록을 제일 잘 읽는 방법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1세기 말 이 시기는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7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그 편지의 결론은 동일해요. 7교회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막 이랬지만은 7교회에다가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의 결론은 아주 동일해요. 그 결론이 뭘까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에 주는 결론이 뭐냐? 2장 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여러분 아까 제가 주었던 이야기 다 외우셨죠? 예?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다 외웠죠? 지금 그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서머나 교회 결론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세 번째, 버가모 교회 결론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를 강조해서 한 번 더 쳤네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예?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사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십자가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나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게 할 것이다. 이거보다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2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려고 하는 거라는 그 말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상징과 그 환난과 핍박의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머리 빠지게 막 이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려운 말씀 주신 게 아니고 사실은 간단해요. 간단해요. 우리를 이기는 자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 주셨다. 예.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황제 숭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황제 숭배. 예. 로마 황제가, 여러분, 우리가 그 로마가 처음에 그 도시 국가에서 막 제국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황제의 위치라고 그러는 게 공화정에서부터 막 출발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 상당히 그 황제의 그런 그 위치라고 그러는 게 절대 전권을 가진 그런 그 자리가 아니었는데 점점 로마 제국을 통치하려고 하는 이념, 로마는 로마 전체를 묶어주는 이념이 없었어요. 신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1세기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면 점점 로마의 황제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함으로 로마를 딱 결속시키고 흔히 얘기하는 팍스 로마나를 이루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황제 숭배가 점점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아주 혹독한 심판이 아니라 박해를 받고, 예? 막 그냥 툭하면은 그냥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였던 거지요. 그 박해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아멘. 자, 여러분, 굉장히 오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666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바코드지요? 목사님, 이거 베리칩이지요?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는 베리칩 아니라고 그랬다가 우리 목사님 이상한 분이시네 막 이랬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게 뭘까? 666. 당시에는 그 이름이 아니라 숫자를 표기할 때에 알파벳을 이용을 했어요. 알파벳. 이거를 게마트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폼페이 아시죠? 폼페이. 저 그 나폴리 근처에 가면 폼페이라고 하는 옛날 고대 도시가 있는데 폼페이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폼페이 화산이 맞나요? 화산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네.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어느 날 한순간에 도시가 완전히 그냥 파묻혀 버려가지고 멸망을 당했던 그 도시가 있어요. 이 폼페이 발굴한 그곳에서 발견된 그 글자 가운데 이런 글자가 있어요. 나는 그 이름의 수가 545인 그녀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알파벳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숫자를 표기를 해왔는데, 여러분이 숫자를 가지고서 거꾸로서 풀어보니까 여러분 666이 어떤 그런 이름으로다 이게 번역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네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폭군 네로를 상징하는 이와 같은 숫자로다. 이게 정통 기독교의 해석이에요. 가장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이 666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당시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폭군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그러한 이름이다. 예, 그런데 왜 그러면은 네로라고 쓰지? 네로라고 왜 쓰지를 못하였느냐? 여러분 당시 너무나 폭압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놓고서 네로 황제를 이제 반대하거나 그 이름을 적시하거나 이러지 못하였기 때문에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사실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의 황제가 누구였느냐면 도미티안 황제 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미티안 황제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특별히 많은 기독교에서 그랬던 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네로가 나이가 몇 살인가요? 그때 자살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네로가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 도미티안 황제도 얼마나 폭압을 휘둘렀는지, 저 도미티안은 네로가 환생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진 이 책이지만 이제 네로 황제를 여기다 명기를 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666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666은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제가 숫자에 관한 것들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7이라고 하는 숫자네요. 7은 완전수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77 같은 것은 37, 가방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777, 37 가방. 이 777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숫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럼 6은 어떤 숫자일까요? 6은 불완전수입니다. 불완전수. 인간의 수라고 얘기를 해요. 7이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면은 6은 불완전수, 인간의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전에 가깝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완전할 수 없는 불완전수, 이게 바로 666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6을 붙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에는 이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수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것도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제일 좋은 해석은 바로 666은 네로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게 제일 좋은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666을 말씀드리지만 바코드 무슨 베리칩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거를 주장하는 그런 신학적인 풍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세대주의적인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이에요. 여러분 정통 우리 기독교에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해석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그런 언어는 상징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것을 땅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흔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의 그러한 건축 재료들을 보면은 황금과 온갖 가지 보석과 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황금이나 뭐 진주나 무슨 온갖 가지 그런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값나가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 얘기가? 예? 황금길과 12진주문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짓말이냐? 허무맹랑한 이야기나?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걸로 표현할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표현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 말씀들은 표현들은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땅의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상징성을 거기다 부여해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기 우리 교회 시를 잘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예? 여러분 시에는 시의 문법이 있어요. 산문은 산문의 문법이 있어요. 문법이 달라요. 시를 읽는데 그걸 산문 보듯이 그냥 쓰는 그러한 평이한 그러한 문장을 보듯이 만약에 시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 시는 게 엉망진창이죠. 문법적으로 보면 달라요. 시의 문법이 다르고 산문의 문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그러한 상징 언어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아무리 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알파가 뭡니까? 처음이요. 오메가가 뭡니까? 마지막이잖아요. 예. 여러분 이것도 상징 언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알파, 오메가.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해피엔딩. 해피엔딩. 우리의 신앙은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땅에 거꾸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신 은혜를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예? 이기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 꽉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좌우로 인사하세요.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입니다.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예,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해피엔딩. 성경이 주시는 결론입니다. 이 은혜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문 밖에 서서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 문 활짝 열고 모셔드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즐기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감히 바라보지도 못할 그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하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겠나이다.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확신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발걸음 꿋꿋하게 내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